소개 감사합니다. 어. 안녕 친구들. 모두 일주일간 잘 지냈지? 지난 시간에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성군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 그 왜 대제국 아시리아는 이제 슬슬 힘이 다 빠져나가는 상황이었고, 아시리아에 의해 약해져 있었던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왕국은 힘을 키워갔지. 이게 이집트고,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국. 이때 그런 상황 속에서 요시야 왕, 남유다의 왕은 북이스라엘 지역을 다시 되찾아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 꿈을 가져서 차근차근 행동으로 옮겼지만 너무나 이른 나이에 이제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후 남유다 왕국은 계속 쇠락하는 길을 걷게 돼. 그와 다르게 이제 바빌로니아, 새로 떠오르고 있던 바빌로니아 왕국은 느부카드네자르 2세,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오는 이 2대 왕이 왕이 되면서 엄청난 전성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큰 제국을, 거의 아시리아에 맞먹는 제국을 건설하게 되고, 이때 당시에 가장 큰 바빌로니아 제국을 세우게 되고, 이때 정복 전쟁을 막 하면서 이제 남유다 왕국도, 예루살렘도 이 정복 전쟁으로 인해 완전 함락당하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성전이 파괴되는 일을 이제 겪게 돼. 그래서 이 느부갓네자르 2세는 이렇게 정복을 엄청나게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정복군주였을 뿐만 아니라 건설군주이기도 했어. 이 왕이 만들었던 건물들을 보면 바빌론 탑, 그리고 바벨탑, 그리고 바빌론의 문, 그리고 바빌론의 공중정원을 완성시킨 왕이야. 이 바벨탑은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과는 다르면서도 같은데,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하늘에 닿는 바벨탑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이 보통 생각하는 바벨탑의 이미지가 바로 실제로 존재했던 바빌론의 바벨탑을 보고 많이 상상하면서 그 창세기의 바벨탑을 그렸기 때문에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어. 느부갓네살 왕이 난 더 입에 붙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완성한 바벨탑은 무려 90m가 넘는 높이로 30층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높이야. 지금이야 사우디아라비아에 1000m가 넘는 건물을 지금 짓고 있다고 하는데, 바벨탑이 지은 시기가 기원전 7세기쯤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엄청난 높이의 탑을 지은 거지. 거기에다가 더욱 대단한 이제 바빌론의 공중 정원. 이 정원은 메디아 제국, 아까 지도에서 오른쪽에 있었던 메디아 제국의 아마티스 공주를 아내로를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그녀에게 준 선물이었어. 바빌론의 공중 정원을 사랑하는 이 여인에게 준 건데,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거든. 이게 뭐 이집트에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신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빌론 정원이야. 아무튼 이 정원이 어떻게 묘사됐냐면, 그리스인들은 그 아름다움이 인간 영역의 바뀌다, 엄청나게 아름다웠다고 해. 약 200여 종의 수목들과 아름다운 꽃들을 각지에서 가져와 정원을 만들었는데, 이 사막과 비슷한 기후의 바빌로니아에서 저 정원에 들어가면 숲이 우거져 마치 깊은 정글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 그리고 그 정원 안에는 100개가 넘는 방이 있었고, 중앙에는 커다란 광장이 있었으며, 저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물을 저 높은 곳까지 계속 끌어와서 계속 공급하였던 거지. 그건 어떻게 했는지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다고 해. 아무튼 이 바빌로니아 제국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전성기를 맞이했던 그런 시기였어.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정복하였던 남유다 왕국에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왔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바빌로니아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고 그 왕궁에서 날마다 맛있는 음식과 이제 포도주를 먹여서 그 잘생김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고 했어. 아니 저렇게 매일 먹으면 잘생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뚱뚱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음식의 과잉 속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의 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고, 오히려 저 때는 잘 못 먹어서 피부가 푸석해지고 그랬던 시기였을 거야 아마. 아무튼 이 남유다에서 온 소년들 중에 다니엘이라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소년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힐 수 없다면서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어. 아무래도 자신을 침략한 제국에게 반항하고 싶었나 봐. 그래서 이 소년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음식을 안 먹고 하면 나중에 왕께서 다른 소년들보다 너희 얼굴이 더 상이 있는 것을 보고 혼내실까 내가 두렵다, 이런 얘기를 다니엘한테 한 거지. 그러자 다니엘은 부디 열흘 동안만 자신을 믿고 시험해 봐달라고 했어. 그러면서 완전 비건이 되어서 채소와 물만을 일주일 동안 먹었어. 그래, 다니엘은 무려 1000몇백 년 전부터 비건 트렌드를 이끄는 완전 인싸였던 거야. 트렌드 세터였던 거지. 그래서 구글에 다니엘을 치니까 연관 검색어로 다니엘 다이어트가 나오더라고. 아무튼 일주일이 지나자 왕의 음식, 즉 고기와 와인을 먹고 마신 소년들보다 채소만 먹은 우리 비건인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빛이 훨씬 좋고 건강해 보였던 거야. 비건의 승리였던 거지. 그 모습을 본 환관장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특별히 계속 비건 식단을 제공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무려 1000몇백 년 전에 급식에 비건을 배려하는 식당이 따로 있었던 거야. 2021년 한국에도 어려운 일을 해내었던 이 바빌로니아 제국은 정말 대단한 선진국이었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 주에는 본격적인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 모두 기대하라고. 그럼 안녕. 안녕 친구들. 모두 일주일간 잘 지냈지? 지난 시간에 좀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다들 기억하는가 모르겠네. 지난 시간 이야기를 잠시 설명하고 넘어갈게. 거대한 제국을 이뤄 북이스라엘 왕국을 망하게 했던 아시리아 제국은 점점 쇠락하게 되고 신바벨로니아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왕이 되면서 엄청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아시리아 제국의 영토와 맞먹는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어. 이때 정복 전쟁으로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파괴되었지. 이때 느부갓네살,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은 정복하였던 남유다 왕국에서 용모가 잘생기고 똑똑해서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왔어. 일종의 노예 혹은 포로인 것이지. 그런데 그들을 데려다가 막 부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왕을 모실 잘생긴 소년들이니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고, 왕궁에서 날마다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 그 잘생김을 유지할 수 있게 했어. 그런데 이 남유다에서 온 소년들 중에 다니엘이라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소년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힐 수 없다면서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어. 그리고 소년들을 관리하는 환관장한테 부탁을 해서 완전 비건을 선언하고 채소와 물만을 일주일 동안 먹었어. 일주일이 지나자 왕의 음식, 즉 고기와 와인을 먹고 마신 소년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잘생겨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비건계의 이제 조상격인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앞으로도 계속 비건 생활을 이어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지.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은 나름 바빌로니아에서 이제 비건으로 적응도 잘 하면서 지냈는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제 3년 동안 이 바빌로니아의 교육을 받았는데 그것을 마치고
왕이 직접 시행하는 시험을 우등생으로 통과하여 왕을 모시는 사람이 이제 다니엘은 됐어.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잠을 자다가 꿈을 하나 꾸게 되는데 그 꿈을 꾸고 일어나니 너무 기분이 쎄하고 이제 답답한 거야. 그래서 왕은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이제 바빌로니아 큰 제국에서 이제 온갖 마술사, 주술사, 점쟁이, 점성가들을 다 불러들여 가지고 이제 똑똑하다고 또 혹은 용하다고 대단하다는 사람들이 다 불러들였어. 그 큰 제국에서. 그래서 그들이 다 모여서 왕 앞에 나아갔지. 그들이 이제 물어봤지. 왕이시여, 어떤 꿈을 꾸셨는지 말해주시면 저희가 확실하게 아주 마음 후련하게 해몽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나아갔어.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 몸은 토막날 것이며 너희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해몽한다면 큰 선물과 상 그리고 명예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 꿈과 해몽을 내게 말해라. 이러니까 점성가들이 네 알겠습니다 폐하, 이제 꿈을 말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내면서 이놈들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하란 말이다 이놈아. 그 후에 해몽을 하라고. 이렇게 막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너희가 나한테 다 짜가지고 하는 걸 내가 모를 줄 아냐? 그러니까 내 꿈부터 일단 말해라 이러는 거야. 그러자 점성가들은 당황해서 막 말한 거지. 아이고 왕이시여, 왕께서 요청하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폐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아닌 오직 신들만이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난 이 왕은 바빌로니아의 모든 지혜롭다고 똑똑한 사람들을 다 끌어내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 뭐 일종의 똑똑한 놈들 다 소용없구나 해가지고 스카이 이상 다 사형 막 이런 거였겠지. 그래서 그 죽이라는 명령 안에 그 즉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안에는 이 일과는 전혀 연관이 없이 조용히 지내던 다니엘도 포함이 돼 있었어.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놀라서 왕 앞에 나아가 말했지. 폐하, 저에게 꿈을 해몽해 드릴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저에게 조금만의 말미를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니엘은 바로 이제 왕 앞에서 나온 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목숨 걸고 기도를 했겠지. 그러자 그날 밤 하나님께서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셔서 그 왕의 꿈을 알게 했어. 그래서 다음날 다니엘은 왕에게 달려가 꿈에 대해 말하고 해명하기 시작했어. 그 도대체 이 꿈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다니엘은 얘기했어. 폐하께서는 꿈에서 한 커다란 사람의 조각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 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들어졌으며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아랫다리는 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은 새와 진흙이 섞여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큰 돌이 날아와 조각상의 발을 부숴버리자 조각상이 산산이 다 부서져 흔적을 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고 그 날아왔던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아마 이런 꿈을 꾸셨을 겁니다. 폐하. 이것은 하나님께서 폐하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 겁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현재 폐하가 다스리는 나라를 뜻하고 은, 청동, 쇠, 그리고 쇠와 진흙으로 된 발, 그것들은 다 다음에 생겨날 나라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 왕들의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의 예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다니엘의 신인 하나님을 찬양했어. 예물과 향품 등 온갖 선물을 주고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바빌로니아의 모든 지혜자들의 스승으로 삼았어. 그리고 이 좋은 친구를 둔 이 다니엘의 친구들에게도 바빌로니아의 여러 지방들을 다스리도록 그런 관리직을 맡겼던 거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 가장 유력한 해석은 금은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제국, 마지막 발은 진흙과 쇠로 뭉쳤다는 발은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데
로마 제국의 사두 정치, 4명의 황제가 다스리던 때다, 아니면 뭐 동로마 제국 때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아. 그리고 마지막에 돌이 나라와 산이 되었다는 것은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아무튼 이 다니엘은 마치 옛날 요셉처럼 왕의 꿈을 해몽해서 벼락 승진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역시 위기를 기회로 삼는 다니엘, 역시 다니엘이야. 한티가 어렸을 때 유행하던 자기개발 책도 있었어.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다니엘은 참 위대한 사람이었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 주는 이 계속 이야기 속에서 들러리로만 나오던 다니엘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니 모두 기대하라고. 그럼 안녕. 아, 맞다. 그리고 12월 17일 우리 예서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한티가 카카오톡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 생일 축하해. 안녕. 안녕 친구들. 모두 일주일간 잘 지냈지? 어제 눈이 많이 왔는데 다들 사고 안 나고 잘 있었지? 지난 시간 이야기들 아마 다들 기억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잠시 이야기를 설명하고 넘어갈게. 지난 시간에는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웬 이상한 꿈을 꾸어가지고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이제 각 제국이 엄청 크잖아, 거기서 다 불러 모았는데 아무도 그 꿈이 무엇인지 맞추지 못해요. 그러니까 왕도 너무하지. 자기가 꾼 꿈이 뭔지 맞추라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 그 꿈이 무엇인지 맞추지 못해서 다 죽을 위기에 처한 거야.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의 꿈을 맞추고 또 해몽을 시원하게 해가지고 바빌로니아 제국의 아주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바로 지난 이야기였어. 느부갓네살 왕 아래의 바빌로니아는 그 후로도 날로 번성해 갔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지. 자신을 본떠서 아주 커다란 황금 신상을 만든 거야. 그리고 음악이 울리면 사람들이 모두 엎드려서 백성들이 절을 하도록 했어. 음악을 울리는 이유는 제국이 워낙 커서 백성들이 제각기의 언어가 다 달라서 이 음악을 소리가 나면 다 엎드려 절하라, 이런 것 때문에 음악을 틀었다고, 이렇게 연주했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이 웅장한 음악이 이제 전 제국에 다 울리면 모두 엎드려 절을 했지. 그러나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불타는 화덕 속에 넣어버린다는 이제 왕의 명령이 있었어. 엄청나게 무서운 명령이, 죽여버린다는 명령이었던 거야. 그런데 이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3명의 친구들은 이 음악이 울려도 엎드려 절하지 않는 거야. 그것을 어떤 점쟁이가 보고는 왕에게 가서 일러 바쳤어. 왕은 바로 세 친구들을 불러서 물었어. 너희들은 왜 절하지 않는 것이냐? 무슨 이유라도 있느냐? 왕이 이렇게 물은 거는 다니엘의 얼굴, 다니엘의 절친들이니까 그 얼굴을 봐서 바로 안 죽이고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거지. 불가마에 집어넣지 않고. 그러면서 얘기한 거야. 지금이라도 너희가 절할 마음이 있으면 괜찮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지금까지 절하지 않은 것. 그렇지 않으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버릴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왕이 그 3명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러자 다니엘의 3 친구들이 대답했어. 아주 담대하게 대답했지. 왕이시여,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에 대해서는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줄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의 금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잔뜩 화가 나가지고 이제 얼굴빛이 달라지고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했어. 그리고 힘센 군인들에게 저 3명을 당장 저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했지. 그래서 군인들은 그들을 묶어서 3명의 친구들을 꽁꽁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으로 던졌어. 왕의 명령이 그렇게 급하였는데 그들을 불에 이렇게 집어넣는 사람들도 그 불에 타서 죽을 정도로 엄청나게 뜨거운 그 화덕 속에 던져 넣은 거지.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3사람은 묶인 채로 그 맹렬히 탄 화덕 속으로 떨어진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신하들한테 물었어. 아니 우리가 던진 사람은 3이 아니더냐? 신하들이 대답했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저기 4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다. 그들은 아무 상처도 없다. 그리고 4번째 사람은 마치 신의 아들과 같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왕이 그걸 보니까 4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왕과 신하들이 최대한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까 세 친구들과 어떤 천사 같은 사람이 4명이서 사이좋게 불가마 사우나를 하고 있는 거야. 저건 현실판 이제 불가마 사우나지. 불지옥인가 불가마인가. 이거는 현실판 한국판 다니엘 세 친구들. 정말 위화감이 없는 아무튼 그런 불가마 속에서 너무 편안하게 그냥 즐기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놀랬지 완전.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너무 놀래가지고 활활 타는 화덕 어귀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서 말했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 나오너라.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세 친구들이 아주 뽀송한 몸으로 당당히 걸어 나왔어.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불에 탄 냄새조차도 불향이 안 났던 거야 몸에서. 아주 멀쩡했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선포했어. 모든 사람들은 이 3사람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죽을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 제국에 선언을 한 거지. 그리고 왕은 이 세 친구들을 바빌론 지방에서 아주 부유하고 번영을 누르며 살게 했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 주에는 다니엘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 계속 마지막에 이 장면만 나오는데 계속 안 나오지? 근데 이 이야기가 드디어 다음 주에 나올 거니까 기대하라고. 그럼 안녕. 다음은 한티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안녕 친구들. 모두 일주일간 잘 지냈지? 어제는 크리스마스였는데 다들 선물도 받고 그랬는지 모르겠네. 잘 생각나지 않을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게. 느부갓네살 왕 아래 바빌로니아는 날로 번성해 갔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드는, 자기 자신을 본을 떠서 커다란 황금 신상을 만든 거야. 왕의 명령으로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해야 되었는데 절을 하지 않으면 불가마에 집어넣어 주기라는 무서운 명령이 있었지. 그런데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엎드려 절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뜨거운 불가마에 집어넣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웬 천사와 함께 불가마 사우나를 즐기고 있었던 거야. 그걸 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나오라고 하니 아무렇지 않게 나왔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너무나 뽀송했고 불에 그을린 냄새조차 나지 않았지.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들에게 상을 내려 바빌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며 살게 했어.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이야기야. 이제 오늘 할 다니엘의 성경 속 이야기는 바빌로니아 왕국이 멸망하고 메데 사람 다리우스가 왕이 된 상태야.
사실 역사상 바빌로니아를 망하게 한 사람은 키루스 2세로 아케메네스 왕조, 흔히 말하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사람이야. 얼마나 대단한 제국이냐면 최초로 오리엔트 문명권 전체를 통일한 제국으로 동쪽으로는 북인도, 북쪽으로는 중앙아시아, 서쪽으로는 그리스,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도달했는데 면적으로만 보면 로마 제국보다 컸었다고 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사한샤라고 불렸는데 그 뜻은 왕들 중의 왕, 왕중 왕이라는 뜻이야. 아무튼 이 성경 다니엘서 말하는 다리우스는 키루스 2세의 사위로 그리스와 페르시아 1차 전쟁을 일으킨 사람으로 유명해. 그리고 그의 아들은 영화 300 때문에 유명해진 크세르크세스 대왕이야. 아무튼 이 성경에 의하면 메데 사람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때에 다니엘의 이야기야.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있었어. 다니엘은 왕이 세운 정승 세 사람 중 하나로 조선시대로 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급이었던 것이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일을 제일 잘해서 왕의 사랑을 홀로 듬뿍 받고 있었지.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투를 했겠어. 온갖 사람들이 다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나 그의 허물을 발견할 수 없었어. 그래서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고 드디어 이제 하나의 꾀를 내었어. 왕의 신하들은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 말했어. 이 나라의 정승 대신 지방관 총독들이 다 함께 모여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왕께서 한 가지 법을 만드시는 겁니다. 왕을 드높이는 법 말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말고는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사자굴로 넣어버리는 그런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왕께서는 더욱 추앙받으실 겁니다. 이 왕은 다리우스 왕은 신하들의 아첨에 녹아 너무 좋아했어. 그리고 이제 법을 만들고 도장을 쾅 찍어버렸지. 이렇게 왕이 도장을 찍은 법은 왕조차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법이었던 거야. 신하들이 이런 꾀를 낸 이유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급습하여 왕에게 이제 고발했어. 왕이시여, 유다에서 잡혀온 저 다니엘이 왕을 무시하고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왕은 이 고발을 듣고 함정에 빠졌다는 걸 알았지. 몹시 괴로워했어. 왜냐면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는데 죽여야 됐던 거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딱히 별다른 방법이 없었지. 그래서 신하들은 메데와 페르시아 법에는 왕이 한 번 법률을 세우면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계속 옆에서 얘기하고 막 그런 상태였어. 결국 왕은 명령을 내렸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왕은 다니엘에게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호하며 안타까워 말했고, 다니엘은 그렇게 사자굴 속에 떨어졌어. 그리고 큰 바위로 이제 입구를 막았지. 그 뒤에 왕은 궁궐로 돌아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 왕은 다음날 동이 트자마자 다니엘의 사자굴로 막 달려갔어. 굴 가까이에서 왕은 다니엘에게 소리쳤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소? 그러자 놀랍게도 다니엘이 대답을 했어.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저를 털끝도 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부하들을 이제 시켜가지고 다니엘을 끌어올렸고, 정말 다니엘은 아무 상처 하나 없이 사자굴 속에서 나왔지. 그리고 왕을 다니엘을 고발했던 신하들을 모조리 불러와가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버렸어. 신하들은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셔뜨렸다.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어. 그리고 다리우스 왕은 전국에 조서를 내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라고 했어.
그리고 이 다니엘과 왕은 아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이로써 다니엘의 이야기는 끝이야. 다음 주에는 오랜만에 성경 퀴즈 대회를 열도록 할게. 모두 기대하라고. 그럼 안녕.